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함을 가르치는 낱낱이 구하더라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 앞에 보면은 14절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곳곳에 보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이름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보다도 이제 더 많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서 이제 더 활발하게 등교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그런 소문이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왕궁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왕궁에 들어가서 엘리야냐 아니면 다른 선지자냐 그럴 때에 헤로드 왕은 아니다, 내가 죽인 시레 왕이다. 그런 두려움이 헤로드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시레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레가 죽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중간에 삽입으로 29절까지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연결되는 것은 14절에서 바로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30절까지 중간에는 삽입 구절이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아주 곳곳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한테 몰려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사역하다가 예수님 앞에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했던 것들 다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바쁘게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 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베드로 집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항상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집이 그야말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또 거기다가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계속했던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고 제자들 통해서 사역이 활발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좀 쉴 겨를도 없는 거지요. 심지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떠나서 좀 쉴 곳을 찾아 나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여기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지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벳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벳세다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보면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 돼요. 거기서 11시 방향으로 가버나움이 있고 그 다음에 1시 방향으로 그 벳세다가 있어요. 그 벳세다는 지금 요단강에서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그 입구예요. 그러니까 홀몬산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그 입구가 있기 때문에 습지가 많아요. 습지가.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은 이 베스다 지방에는 습지가 많아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기는 뭔가 좀 아주 작은 동네가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거기가 보면은 아주 넓은 지역이에요. 넓은 평지.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그곳에가 39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때려주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거기 이제 푸른 풀밭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면은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봄인데 보통 3월 내지 4월 정도 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넓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를 쉬려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지금 어떻게 갑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가?
어디로 갈까 보니까 베세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베세다께서 다 그쪽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일행보다 더 먼저 와가지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지금 마지막 절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의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복음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병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관을 상상을 해보면 그야말로 이렇게 장관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베스다 지방의 그 넓은 초원에 거의 10,000명 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여 있는 그 광경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먹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광경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냐? 먹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픈 마음으로 보는 거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치료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괴롭고 애롭고 처절한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셔서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다른 거 누가 보면 어떻게 기도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경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살 수가 없어요. 방황합니다. 이 밥이 되고 육지의 밥이 돼요.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나라가 없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는 뭡니까? 나라의 이 존재 이유는 백성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들을 안정되게 살게 하는 것이 나라의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가 비록 통치하고 있지만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그들의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이익해서 여기에 지금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자기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자리 앞에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겁니다. 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나라가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지켜주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과 위로와 그리고 어떤 이런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진정한 평안과 안정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짓거든 새로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안정과 자유함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마음이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을 잘못 가르침으로 해서 그들에게 근본적인 소망이 어디 있고 그들에게 평안이 어디 있는가, 그들에게 자유함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고 가르침이 또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니까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주지 못하는 이런 안정과 평화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혹시 그들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가르침과 능력의 행함을 보고 혹시 약속된 메시아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처음에 그렇게 기다리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무엇인가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당장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분이 혹시 무엇인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분 앞에 가면은 무엇인가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오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어떤 그게 축복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하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정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게 기쁨을, 진정한 기쁨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데 거기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정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면 돈이 있으면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것 같은데 거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가운데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자살하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세상에 많은 권력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지만은 권력을 잃고 나면 사람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세상 것에서 자유를 찾고 안정을 찾고 편안을 찾고 하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을 때에 그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뭔가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누가 천도하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세상 것을 추구하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든지 그들을 예수님 안에 인도해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위로가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찾고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찾을 것이고 그들에게 평안을 누릴 것이고 안정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어려움 속에서 어떤 갈등 속에서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제 날이 저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베스다까지는요, 걸어서 한나절이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풀밭밖에 없고, 그 광활한 풀밭 있잖아요. 그건 집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따를 때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겠다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준비를 해갖고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또 이 세상 사람과 지금까지 본 선지자들과는 다른 아주 권위를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그냥 우르르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지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어떻습니까? 한나절을 걸려서 베세다까지 갔는데 베세다는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거 지금 어떻게 됐겠냐?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들은 지금 계속 굶주리고 있는데 어디 가서 지금 먹을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무엇이라도 사 먹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은 항상 그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봐도 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당장 우리에게 이 문제가 닥쳤을 때는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냐면은 지금까지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한 것을 뭘 봤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걸 그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주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자기들이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치료받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와서 예수님한테 그야말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했다 하면서 이제는 합력한 가수로 가자 하고 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걱정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걸어도 한나절이나 걸려야 그야말로 겨우 가버나움에 가서 무엇인가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의 도시, 지금도 어디 한 도시에 가서 10,000명이라는 이 숫자 가서 먹을 것들 구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지금 제자들은 주변에 있는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주라고 그래요. 너희들 먹을 거 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한나절 걸려서 가버나움에 가봐야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이 제자들 다니면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런 우리 앞에 있는 아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때는 무엇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때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다니면서 훈련시킨 게 아직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인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할 줄은 뭐들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냥 간단히 돈으로 해결하지.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지 예수님 앞에 나오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으로도 치료할 수 없고 병원에 가서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절구합니다. 나 살려주시옵소서, 나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어렵게 됐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줘도 예수님이 준 것이라고 감사하지 모르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한 것도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어떤 내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우리가 먹고 땀 흘려서 농사짓고 해서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완고한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까지 우리를 몰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가서 주라 그러니까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이 200데나리온이라 된 이 돈을 가지고 이들을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빵을 사가서 먹이려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서 문제 해결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계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200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200일이에요. 200일이면은 일당 10만원 잡으면 어때요? 2천만 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돈을 2천만 원 갖고 다닙니까? 제자들 다니는 데를 빈터들이지. 도저히 말도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들 가서 어떻게 사고 이들을 먹입니까? 예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야기한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역사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는 것을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렇게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고 상황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암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같은 데는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남편이 일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있는데 내 힘든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모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런 상황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야말로 나 살려주시옵소서,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매달리시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여기는 떡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빵이에요. 빵. 우리말로 떡이라고 그래놨으니까 그 물고기는 뭔 살아있는 물고기를 가지고 다니겠어요? 먹으려고 정식 먹으려고 구 갖고 있는 마른 물고기 갖고 다녔겠지요. 근데 여기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소년이 이걸 가지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겨우 먹기도 부족한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뭐냐면은 다 그 10,000명이나 된 사람들 다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거 어떻게 보니까 소년이 자기 먹으려고 빵 5개 하고 버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가진 것도 다 내놓으니까 없어도 다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뭘 표현하려고 하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봐야 지금 보니까 이거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50명씩 100명씩 그러니까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아있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뭘 연상이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룹으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음식을 먹였다는 거죠. 지금 여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는 풀밭이 있지만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그룹으로 앉아 있는 이 모습이 그야말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매 또 물고기도 나누어졌더라. 계속 나누어주고 하는데 끝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축사할 때 뭐라고 축사했을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그 당시 보면은요 식사를 할 때에 감사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은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온 세상의 왕이시여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빵을 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빵을 먹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때 식사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기도가 미시나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는 거지요.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나눠줬더니 계속 끊이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풍성하니 먹고 배불리 먹고 나머지 어때요? 12광지가 남았더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적을 보여준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누군가를 보이는데 기적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서서 우리 있게 만드시는 이런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한번 봐봐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랬어요. 만물이 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는데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대나 이런 것도 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허용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권력자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르지만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죽인 이 당시에 네로 황제를 뭐 저항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서 막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죠. 여기를 보면은 지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됐다 그러는데 그것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골로새 1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됨을 가르치는 것을 계속 지금 가르쳐 왔잖아요.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넘어질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다를 자연을 명령했더니 자연이 순종하는 겁니다. 바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뭐라고 할까? 저가 누구기에 바람까지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들은 그걸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만 보여줬습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 돼지 2,000마리가 못사는 광경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영적 세계도 통치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제자들이 그 현장을 그들이 목격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봤던 겁니다. 경험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아이까지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현장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계속 제자들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는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 빵 20개를 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먹인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에서는 항상 제한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 엘리사가 먹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먹인 것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이건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갔을 때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많으신 분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돕으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내가 배가 고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린 겁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제2의 모세고 모세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유대인들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는데 뭘로 먹였습니까?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들에게 기적의 양식을 먹게 했잖아요. 언제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16장 35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들어가기까지 그 만나가 그치지 않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보는 거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이 기적의 양식을 먹게 하셨을까? 그 의미를 설명해 준 것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이거는 찾아봐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은 그냥 들어보세요. 자, 여기 찾았으면 읽어보시고 신명기 8장 274페이지 신약성경 아니 구약성경 성경 제일 앞쪽에서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 조상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렵니다. 왜 그들께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광야를 인도했느냐? 낮추고 줄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몰고 간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걸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하늘로만 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정말 은혜로운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여러분이 경험해봐야 됩니다. 내가 받아서 내가 해서 내가 먹었다 이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사람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되구나.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시는 말씀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문제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광야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30절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찾아봐야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은 신약성경 154페이지예요. 153페이지. 자, 거기 한번 봅시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물어본 거죠. 다른 사람들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이것들 중에 하나의 표현으로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의 기적의 양식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500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그러니까 그 10,000명 된 사람을 예수님은 직접 그들에게 먹은 겁니다. 그럼 이걸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 마찬가지요. 지금 여기에서 10,000명을 먹이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배불리 있으면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고 그러면 가운데 그렇게도 먹여야지만 예수님이 안에서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또 47절 48절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광야에서 만나고 예수 믿은 생명의 떡과 차이가 뭐냐? 지금 49절에서 50절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하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라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라. 나를 먹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 바로 하나가 돼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성찬식에 사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뭡니까? 천국까지 영원히 죽지 않은 이런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사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우리는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런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지금 500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영원히 살지 않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이런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이렇게 먹이고 12강지루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12강지루가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신다고요? 남고 넉넉히 풍성하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되 넉넉하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넉넉히 주시고 필요한 것 남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로마서 1장 16절에도 그 이야기는 뭡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면은 예수 믿어 내가 천국 가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해서 상관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면 12광지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남대로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닥칠 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넉넉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능력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 12강주리가 남을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거기 보니까 제가 못 찾으면 읽어보세요. 250페이지에 나오는데, 신약성경 성경 제일 뒤쪽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가장 귀한 거 뭐겠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보다 더 귀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보다 더 세상에 무엇보다 더 자식보다 귀한 거 어디가 있습니까? 내 간이라도 때리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주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가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때는 안 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딴 길로 갑니다. 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것도 내가 다 해산 것 같지만 하나님께 주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해가 되면 안 주고, 필요가 없게 되면 안 준다.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탕자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버지 재산 갖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관리한 능력이 안 되니까 다 가서 다 낭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아버지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을 때는 돈을 얘기하고 돈을 바라보고 사는데 왜 다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 살려줘, 하나님 살려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돈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만남이 허용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그럴 때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것은 대답은 어디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셉의 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팔려가지고 종노릇 하고 그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요셉이 하는 말이 뭐래요?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들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서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종노릇하고 노예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요셉의 그 가족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더 나가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도 우리가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그쳤다가 나중에 되니까 그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우리가 키울 때는 있는 거 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식들을 나중에 효도하냐면 효도 안 해요. 어릴 때부터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자식들이 보면 효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키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대로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바라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과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까?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에 해결된 게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연단과 고통의 과정을 나에게 거치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방법은 다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려고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기도한 대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더 큰 뜻을 두고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더 큰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인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을 보고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환경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환경을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환경을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더 담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